자, 출애굽 여정의 제사의 축복과 기적 중에 이제 세 번째 화목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화목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툴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본의 아니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뭐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데, 그런데 다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습니다. 괜히 사소한 오해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감정 때문에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말은 전혀 아닌데 하고 보니까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그냥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될 때, 이럴 때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털어버리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화목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감정 때문에 다 좋은 사람들인데 그냥 화목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게 원수가 되고 정말 서로의 피눈물을 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소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화목 예배를 드림으로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의 기적을 몰고 옵니다. 영국의 의사이면서 작가인 조셉 크로넌 씨가 쓴 책 중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간증과 같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조셉 크로논이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수간호원이 실수를 해서 환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서구에서는 이 환자의 그런 인권이나 그 환자에 대한 권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병이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법정에 오랜 시간 동안에 싸우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배상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차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간호사가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 실수하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원도 너무 미안하고 무수하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런데 사직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조셉 크로니는 이 일로 인해서 염려와 큰 걱정에 빠졌어요. 그 간호원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간호원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게 아니라 한 10도 정도 그렇게 없었는데, 그런데 그 간호원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속에 갑자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아시죠? 자, 눈치 빠른 방송국에서는 지혜롭게 알아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갑자기 이 말씀이 싹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싹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셨듯이 이 간호원이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라고 하는
감동이 아닌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간호원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마음이 몇 도도 없었는데, 근데 용서하기로 하니까 갑자기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하고 손을 잡아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간호원은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원장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화목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화목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자, 먼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목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성경은 이제 종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인간관계의 화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과의 화목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삐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여러분 화목하시고, 가급적 여러분 원수를 만들시기를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여러분 주변에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를 안 만들려면 그냥 화목하면 돼요. 그냥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내가 먼저 틀어버리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품으면, 목사님 그래도 저 인간이 화목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어쨌든 사람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을 너무 괴롭혀요. 그 내면에 날마다 전쟁을 합니다. 너무 자기를 정죄하고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늘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도 화목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이 돼요. 사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나,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그리고 탐욕을 부릴 때에, 그리고 음란할 때에,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화목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바로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쉐렘이라는 말입니다. 쉐렘, 이 말은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과도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안, 화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다투어서 불편할 때 화목하면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 제사는, 그래서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화목 제사를 peace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화평의, 평안의 제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평안한 교회의 복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화목제의 제물을 뭐로 드리되?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남편이 화해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사다 줄 수도 있고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내에게 그거를 통해서 화목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에 나가서 뭐 스테이크를 먹든 아니면 햄버거 하나를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쪽에서 그걸 화목의 제스처를 하고 그럴 때는 상대가 그걸 받아주어야죠. 이것도 음식이라고 여기서 먹냐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선물이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 시대에 화목 제물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양을 가져온들 소를 가져온들 하나님 앞에 그 뭐 큰 예물이겠습니까? 천지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보다도 정성을 마음을 보시듯 신약 시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주시면서 너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다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온 자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내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걸 의미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한몫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방이나 뭐 술집이나 가서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성전에 오셔서 경건하게 또 진지하게 그렇게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화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게 하니까 이제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의 목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화목케 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3절 이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단에 드릴 불로 태울 화제 중에 우리 몸에 있는 세 가지 펑션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내장, 그리고 콩팥, 그리고 간. 요 세 가지는 이 장기는 불로 터리라 그랬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콩팥과 내장과 간에 그 사람의 영혼과 인격과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먼저 자존심과 인격과 감정을 하나님께 불러 태워드릴 때에 그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다툼이 있으면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한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몇 대 몇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다 상처가 입었던 거죠. 이럴 때에 한쪽에서 먼저 내 자존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만 하면 절대 화목은 안 됩니다. 끝까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 내 감정을 내가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갈 때 바로 그곳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장과 콩팥과 간을, 우리가 너는 뭐 간도 없냐 슬기도 없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왔냐, 우리 말의 속담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아집, 나만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을 때에 거기에서 화목이 되는 거지. 상대방 보고 먼저 굴복을 시켜서 화목을 요청하는 것은 진정한 화목도 아니고 진정한 화해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장을 불러 태워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하는지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할 때 이민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올 때 간과 슬개를 태평양에 다 버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사회가 만만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갈 때는 간과 슬개를 바다에 다 버려야만 이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과 간과 슬개를 다 불로 태워버리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화제로 드리라. 이 말은 이제 거룩한 불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께 화목해라. 성령은 화목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평안의 영이십니다. 자, 17절입니다. 남은 제물을 함께 먹겠는데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저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저 화목 제물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기름과 피는 이제 땅에 뿌림으로 불로 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또 콩팥, 간, 이 내장은 또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번제 같은 경우는 고기까지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화목 제사는 고기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 고기를 아론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가슴과 우편 다리는 이제 주의 종들에게 먹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더불어 화목 제물을 바친 이들에게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이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이제 화목했으면, 우리가 흔히 잔치에는 음식이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음으로 서로 친교가 돈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이 화목 제사를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Peace Offering이라고 번역했고, NIV에서는 이것을 이제 Fellowship Offering, Fellowship은 교제, 친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번제 제사의 제물로는 너희들이 제물로 드릴 여력이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은 비둘기는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비둘기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 간의 그 친교의 교제를 이제 결코 강구하지 않으십니다. 요 근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친교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루빨리 친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친교가 사라지면, 이제 펠로십이 사라지게 되면 성도 간의 깊은 영적인 사랑과 교제나 또 성령의 교제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루빨리 친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좀 거리를 두어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빵하고 우유가 좋으시냐, 아니면 이제 식사가 좋으시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3대 7 정도가 식사가 좋으시다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쨌든 조만간 다시 우리 교회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기 되면 거리를 두고 또 칸막이를 두든 간에 어떤 방법을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성도 간의 친교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만찬의 식사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빵과 포도즙은 빵 주님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지만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예수다 그 말이 아니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요. 화목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축복이 평안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돈이 많아도 사람이 영혼이 불안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평안한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내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한평생 여러분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이웃들과 화목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화목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화목이 주시는 관계의 복을 누리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